선택과 결과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이제 그 인도자가 아기스 왕이에요.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가느냐 하면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들이 그 장군 이제 그 방백들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 지휘관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태극기를 휘날리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기도만 하셨어요 그때? 네. 그때 기도원 가셨구나. 그 형이 동생이 이제 그 국군한테 죽은 줄로 착각을 하고 변심을 하고 이제 북한군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국군하고 싸우는데 동생이 살아있는 걸 보죠. 그래서 다시 그 총부리를 북한한테 돌려서 막 북한 놈들 이렇게 죽이고 전사하는 이제 그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내용이잖아요. 뭐 얼마든지 다윗도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있는 척 하다가 칼뿌리를 블레셋한테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그걸 걱정해서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그럼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29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이 얼마든지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장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기스 왕은 왜 굳이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믿는 거예요. 다윗을 믿어도 너무 믿는 거예요. 27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한테 가서 보고할 때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뺏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꼭 처음 듣는 내용인 것처럼 그러세요? 네. 2주 전에 했던 말씀인데 정말 말씀에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하루 은혜로 살죠 우리는.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유대인인데 자기 유대인을 공격했으니까 서로 이건 원수가 되겠구나. 이제 다윗은 죽으나 사나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27장의 말씀인데 2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너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해요. 명령을 내리죠. 내가 이스라엘 칠 건데 같이 가자.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당연하죠. 제가 가서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8장 2절을 보세요. 28장 2절 중간쯤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머리 지키는 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호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호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믿어가지고는 자기 경호를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한테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아주 철석같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제대로 알고 잘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윗한테 속고 있는 건가요? 잘하시네요. 속고 있는 거 맞아요.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잘 몰라요. 그냥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행동만 보고 얘 믿을 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연기파예요, 연기파. 아시겠지만 미친 척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리얼하게 미친 척을 했으면 그 멀쩡한 사람들이 저 미친놈 이래고 내버렸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연기파예요. 그 연기력을 가지고 오늘 지금 아기스 왕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왕과 함께 나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아기스가 거기 홀딱 속아버린 거예요. 아기스가 이렇게 좀 어리석고 어수룩하고 멍청한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멍청한 아기스 왕이 꼭 우리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속고 사시는 적 많지 않습니까? 네, 속아서 결혼했고 네, 뭐 철석같이 뭐 약속했는데 다 사기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간다, 똑똑하게 나름대로 잘 이렇게 분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속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고 너무너무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죠. 내가 돈만 더 많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남자 말고 내 다른 남자 그때 그 갑돌이 만났으면, 내가 이 여자 말고 그때 그 갑순이 만났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텐데, 내 팔자가 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안 하셨죠? 딴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도 이것도 믿음이에요. 꼭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의 연기력에 속아 넘어가듯이 우리도 지금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모든 문제들이 없고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 좋은 그런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온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 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솔직하시네요. 양심은 살아있으시네요.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혼자 상상하면서 뭐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 왼수만 아니면,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속느냐? 내가 왜 자꾸만 유혹받고 속아 넘어가느냐?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는 이유는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가서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혹받고 시험 들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와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과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그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속아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계속 볼게요. 이제 28장 1절에 가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같이 전쟁에 나가자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전쟁 나가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싸, 지금이 기회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물리치고 아기스 왕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싫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왔어요? 사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주 저 인간 징글징글 해가지고 그 인간 좀 피해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블레셋으로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결정 내리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지금 블레셋으로 왔는데 지금 더 곤란한 상황이 지금 인생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 자기가 다스려야 할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억지로 끌려나가지만 표정은 어때요? 밝게 제가 왕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곤란한 상황을 지금 겪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자업자득 뭐 그런 거죠. 사울한테 쫓기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젠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기도 안 하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계산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어떤 좀 편해지고자 하는 유혹에 속아서 블레셋 가면 편할 줄 알고 그 생각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하고자 했던 선택했던 그 결정이 결국 자기 인생에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택은 결과를 낳는데 그 결과라는 열매를 내가 먹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 그 결과는 결국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둬서 내가 겨울 내내 1년 내내 먹고 사는 그 농사꾼처럼 내가 어제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의 선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여건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지금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가 씨 뿌린 결과고 내가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씨 뿌린 내가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오늘 나의 이 현실, 나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안 만족하십니까? 침묵은 긍정이라고 그랬는데 다 만족하시는군요. 인생을 잘들 살아오셨군요. 네, 네, 축복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감사하냐, 만족하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내일의 모습이에요. 내일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일의 모습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올바른 인생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상황 때문에 너무 여기 얽매여 있지 마시고 지금 나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눅들어 있지 마시고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더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고 어떤 선택이 나쁜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은 뭐예요? 그렇죠.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 순간은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더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육신의 선택은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그 순간은 내가 손해 같아 보일 수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나 기분 좋자고 하는 선택은 결국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선택을 잘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화요일부터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나오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구석에서 TV 보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성경 통독을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부탁드릴게요. 웬만하면 좀 통독 좀 하시고, 웬만하면 기도에 좀 나오시고.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겁니다. 아멘만 하고 안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내 육신에 편하고 내 기분에 편한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퇴양난의 이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이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전했던 지휘관들, 그 방백들이 다윗 가면 같이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29장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방백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변호를 해요. 내가 몇 년 같이 지내봤는데 다윗 나쁜 애 아니야. 배신할 사람 아니야. 나 믿고 한번 같이 가보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씨알도 안 맥혀요. 4절 말씀 보세요. 2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배신해서 우리 목을 쳐서 다시 사울한테 가면 어쩔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막.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아쉽지만 이제 양보를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다시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6절 말씀 끝에 보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게 너무나도 이제 기쁜 은혜를 잊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자기 감정에 속고 자기 계산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늘 여기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거짓말도 하고 막 혈기도 부리고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합니까? 그래서 맨날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또 막 사고치고 괜히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 자업자득이야,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고난을 자처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수렁에 빠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시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고난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난과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누가 집사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권사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다윗을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오늘 전쟁에 참여할 뻔 맞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빠지게 되잖아요. 이걸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구의 공로예요? 사람 눈으로 보자면 블레셋 방백들의 공로예요. 이 지휘관들의 공로예요. 지휘관들이 좋습니다. 같이 가죠. 그럼 같이 갔을 텐데 이 방백들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고집 부려가지고 안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재밌는 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싫어하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다윗을 아주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 편에서 보자면 그 나쁜 놈들, 평소에 이가 갈리고 나쁜 놈들, 그 놈들 덕분에 오늘 다윗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기를 바라요. 마음 편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 이렇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근데 나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하고 막 불편한 사람은 꼭 내 인생에 태클 같고, 그래서 저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린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건 역시 속아 넘어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 중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는데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 기억나시죠? 네. 네, 아비새. 어미새 말고 아비새. 네.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던 부하예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만큼 다윗을 엄청 좋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데 둘이 함께 사울 앞에 갔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죠? 근데 이 아비새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습니다. 죽여버리죠. 다윗을 위하는 것 같고 다윗 편을 드는 것 같았는데 진짜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지금 이 아비새가 다윗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고 다윗을 방해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 이 방백들을 보세요. 다윗과 원수지간이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다윗도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안 좋아하는 왼수지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나쁜 인간들도 많잖아요. 왼수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두 번째네 그런 분.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음의 연륜, 인생의 연륜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손종환 집사님 주변에 손종환 집사님 미워하는 사람은 빨리 죽을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위기 중에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도구,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선한 도구, 악의 도구,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다, 싫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진짜 혹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들이 있지만 이게 나한테 꼭 좋은 환경이다, 나쁜 환경이다, 그 다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이걸 선택하며 살아가면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결과가 돼서 결국 내가 그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는 건데, 이게 순환이 되는 건데, 세상에 속고 내 감정에 속고 내 기준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또 잘못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감정,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판단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그것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죠. 근데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한 번 더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또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 모두 그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결국 생명과 평안을 주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